할렐루야. 아멘. 삼부 예배 드리는 모든 분들에게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를 받는 역사가 있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2022년 이제 새해를 앞두고 2021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이제 한 주 지나면 그때는 해가 넘어가서 2022년이 됩니다. 주일 예배를 드리는 것은 2021년도는 오늘이 마지막입니다. 오늘 이 시점에서 지난 날을 주님 앞에서 아름답게 결산을 하고 22년을 조망하는, 내다보는 기대감을 갖고 꿈과 비전을 갖고 내다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어떻게 결산하느냐? 빌립보서 4장 6절 어떻게 시작합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역설적인 진리를 가르칩니다. 세상은 염려할 것이 많습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우리들에게 닥칠지 우리는 한 치 앞을 내다보지 못합니다. 두려워할 수 있습니다. 걱정할 수 있습니다. 내년에는 어떻게 될 것인가? 염려가 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염려하는 대신에 무엇을 하라고 하십니까? 대안은 기도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하나님께 아뢰기만 하면 된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께서 지혜를 부어주셔서 만물의 영장으로 창조를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한계가 있습니다. 용량의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게 볼 때 나이가 드시면서 건망증도 은혜입니다. 건망증 없이 다 쌓아놓으시면 감당이 불감당이십니다. 우리 마음에 염려가 가득 채워지면 그러면 기도는 약해집니다. 둘 다를 채울 수는 없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됩니다. 염려하면서 살든지 아니면 기도하면서 살든지. 저와 여러분은 기도하면서 살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와 염려는 반비례적인 관계입니다. 내 속에 염려가 많으면 그만큼 기도가 안 되고 기도가 약해집니다. 기도가 잘 된다? 그러면 염려가 많이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염려를 피워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2021년 마지막을 결산하면서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못한 것들, 더러운 것들, 죄악된 것들, 이런 것들은 깨끗하게 피우셔야 합니다. 대표적으로 염려라는 한 단어로 쓰신 겁니다. 여기에 여러 가지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근심, 걱정, 염려에 포함됩니다. 염려 앞에 단어를 붙인다면 세상 염려입니다. 세상적인 온갖 것들이 내 속에 자리를 잡으면 그것이 나를 짓누르는 것입니다. 내 마음을 무겁게 합니다. 마음이 짓눌려 있으면, 마음이 무거우면 발걸음도 무거워지는 것입니다. 새해 발걸음 가볍게 새 출발하고 싶은데 날짜는 어김없이 찾아옵니다. 이번 주 중에 이제 새해로 넘어가게 되는데 우리 마음이 변하지 아니하면 날짜로는 새해를 맞이해도 여러분 여전히 근심 걱정이 가득 찬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옛사람 그대로 반복적인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새로운 삶을 살려면 먼저 할 일이 뭐냐 하면 비우셔야 합니다. 복음성가 가사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두 손을 모으기 위하여 가진 것 모두 버렸네라는 이 가사가 있습니다. 기도하려면, 두 손 모아서 기도하려면 손에 무엇이 가득 차 있으면 기도가 어렵습니다. 기도하시려면 손에 있는 것을 버리고 그리고 손을 모으는 것입니다. 우리 육안에 보이는 손에 있는 것을 버리는 것은 상대적으로 쉽습니다. 그런데 기도라는 것은 외형적인 이런 손을 모아서 기도하는 모습보다는 사실은 마음의 자세가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내면에서 올려지는 것이 기도 아닙니까? 그래서 신음소리도 탄식 소리도 하나님은 기도로 받으시는데 우리 내면에서 올려지는 기도가 능력이 있으려면 우리 마음의 손에 있는 것들을 다 버리고 내려놓고 마음의 손을 모아야 되는 것입니다. 염려가 가득하면 기도가 잘 되지 않습니다. 능력 있는 기도가 잘 올려지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려면 비우셔야 되는 것입니다. 좀 잘 된다고 교만한 마음, 이것도 버리셔야 되는 것입니다. 남을 무시하고 멸시하는 마음, 자랑하는 것, 더러운 생각, 엄난한 생각, 나는 안 돼, 이 패배의식, 나는 할 줄 아는 것이 없어, 열등감.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고달프게 만드셨습니까? 왜 험한 생을 살게 하십니까? 고난이 상처가 되어서 쓴뿌리로 남아있는, 시기하고 질투하는, 자, 이런 모든 것들이 세상을 닮아가면서 세상에서 우리에게 주는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쌓여지면 그러면 염려가 넘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데 이 염려하면서 살아가는 삶은 열매가 없어요. 이루어지는 것이 없습니다. 누가 키가 작다고 해서 종일 묵상을 나는 왜 이렇게 키가 작지? 아버지 책임인가? 엄마 책임인가? 계속 염려를 묵상한다고 해서 키가 크지 않습니다. 염려 대신에 기도를 선택해야 되는 것입니다. 염려하지 마라. 세상 근심 걱정 염려 다 내려놓아라. 피워야 됩니다. 그래야 채워지는 것이 있는 것입니다. 2021년 살아오시면서 여러분 각자의 삶이 다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 각자에게 버려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서 결산하셔서 바람직하지 못한 것들은 예수 이름으로 다 깨끗하게 비워버리는 이 은총이 있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빌립보 4장 12절부터지요.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자, 빌립보 4장 11절 12절 말씀은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쓰면서 머리로서 이렇게 도서관에서 써낸 것이 아니라 삶의 현장에서 뼈저리게 체험했던 것을 감정적인 마음으로 자기의 그 형편과 체험했던 것을 나누면서 너희들도 이렇게 하라. 교훈으로 주는 말씀입니다. 바울은
살아오면서 많은 교훈을 받았습니다. 그의 말입니다. 나는 비천에 찰 줄도 알았다는 거예요. 이 비천한 것은 지위를 말하는 의미라기보다는 경제적인 형편을 말하는 것입니다. 몹시 가난했다 이 말입니다. 사역자로 이방의 선교사로 사역하는 중에 바울이 굉장히 가난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비천에 살 줄도 알았다. 그 가난했을 때 나는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고 잘 적응할 수 있었다는 것. 자족할 줄 알았다. 그 상황에서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고 감사할 줄 알았다는 겁니다. 족합니다. 이렇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성도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좋은 일만 경험하지 않습니다. 나쁜 일도 경험하는 것입니다. 승리할 때도 있지만 패배할 때도 있습니다. 몸에 병이 올 때도 있습니다. 원하는 대로 될 때도 있고 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잘 될 때만 족한 줄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정말 어려울 때, 힘들 때도 그때도 족한 줄로 아는 것. 그때도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아니하는 것. 그리스도인답게 품위 있게 살아가는 것. 그게 비천의 차들도 아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구주로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왕자들이고 하나님 나라의 공주들입니다. 좀 없다고 해서 기죽을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형편이 좀 어려워도 여전히 나는 하나님 나라의 왕자이기 때문에, 여전히 나는 하나님 나라의 공주이기 때문에 경제적인 그 어려움 속에서, 곰피밤 속에서도 족한 줄로 알고 감사하는 마음, 이 마음을 바울은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경제가 어려워서 타고 다니는 자동차를 처분해야 될 때, 그때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십니까? 그게 아니고 그때도 족한 줄로 아는 것입니다. 비굴한 마음을 가지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존감을 가지는 것입니다. 자동차를 운전해서 다니지 못할 상황이면 버스 타고 다니시면 되는 것입니다. 버스비도 없으면 걸어 다니시면 되는 겁니다. 걸어 다닐 때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이런 마음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걸어 다녀야 건강할 것이니까 건강하게 만들려고 하나님이 나를 버스비도 없게 만들어 주셨구나. 해석을 잘 하셔야 됩니다. 어떤 사모님이 아들에 대한 간정입니다. 아들이 어릴 때부터 몸이 약했습니다. 천식이 있었습니다. 가난하니까 치료도 제대로 못 해주었습니다. 근데 신체 검사를 했는데 군대 면제가 아니라 군대를 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들이 얼마나 걱정이 되겠습니까? 조금 뛰면 이게 걷는 것도 이게 천식으로 힘든데 군대 들어가서 이 구보를 하겠느냐는 것이죠. 행군을 하겠느냐는 것이죠. 그러니까 엄마 저 기도해 주세요. 좀 편한데 군대 가서도 그래도 뭐 사무직을 한다든지 뭐 이렇게도 이제 될 수 있으니까 기도해 달라 그러니까 그는 염려 말고 하나님께서 너에게 가장 맞는 곳으로 인도하시는 걸 믿고 맡겨라. 자, 이 천식을 가진 이 사모님의 아들이 군대 갔는데 특전사로 차출이 된 거예요. 특전사로. 훈련이 아주 심한 곳으로 편지가 왔어요. 엄마, 하나님 실수하신 건 아니냐. 내 달리기 못하는데 천식인데 왜 내가 특전사에 이렇게 뽑혔냐는 것이죠.
실수하지 않는다. 감사해라. 엄마 섭섭하다고 하는 말씀이 엄마로 하는 말이 아니라 사모로서 하는 말 같다고 이렇게. 그런데 그러다가 또 편지가 왔는데 그 어떤 군대 내에서 일이 얽혀가지고 영창을 가게 된 거예요. 나는 잘못한 게 하나도 없는데 누명을 쓰고 영창 가게 됐다는, 기도해달라는. 영창은 안 가게 됐는데 자대에서 완전 군장을 해서 밤마다 이 연병장을 50바퀴씩 돌아야 되는 거예요. 50바퀴씩. 그러니까 막 화가 나서 편지 온 것이죠. 하나님 너무 하신다고. 너무 하신다. 내 몸 골골한 거 아는데 어떻게 특전사로 보내시고, 여기서도 내가 한 것도 아닌데 누명을 쓰고 이렇게 지금 밤마다 뺑뺑이를 혼자서 돌아야 되느냐. 몇 달 후에 편지가 온 거예요. 이 사모님한테. 엄마 나 지금 울면서 편지를 쓰고 있다고. 뺑뺑이 돌다가 천식고침을 받았다는 거예요. 천식고침. 하나님이 내 천식 고쳐주시려고 독한 훈련하는 장소 특전사로 보내고, 거기서도 누명을 쓰고 매일 밤 완전 무장을 해가지고 50바퀴씩 혼자 그렇게 돌게 하는 중에 어느 날 보니까 천식이 고침 받은 게 돌다가 눈물이 쏟아졌다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공부했는데 떨어지면 하나님이 더 큰 지식을 습득하라고 한 번 더 준비하라고 하는구나, 이렇게 해석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예. 떨어지면 사람 만나기 싫습니다. 그래도 밝은 얼굴을 가지고 내가 비천에 설 줄도 알아야지. 이게 훈련 기간이구나. 하나님이 나를 지금 사람 만들고 있구나. 가난도 감사, 고생도 감사, 낮아지게 만드는 것도 감사, 비참해지게 만드는 것도 감사. 그래서 바울이 말해, 나는 비천에 살 줄도 알았다. 뭐 바울이 무슨 큰 잘못해서 그렇습니까? 바울은 가난해서 먹을 것이 없으면 금식해야 되는 줄 알고 금식했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하면 밤에 잠이 오지 않을 때 그때 분해서 잠을 못 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성경 읽으라고 하시는구나, 그렇게 알고 그 시간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네 잘되는 거나 보자 이런 마음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불쌍히 여기면서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시간으로 삼는 것, 그게 비천에 살 줄도 아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점치는 여종 하나를 고쳐준 겁니다. 한 여종의 일생을 이게 살려준 것인데 이게 빌미가 되어서 감옥에 들어간 것 아닙니까? 죄 없는데 붙들려 들어가서 엄청 맞았습니다. 한밤중에 일어났을 때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이 그때 무엇을 깨닫습니까? 이때는 아야 신음할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할 때구나. 몹시 아플 때에 신음소리를 낼 때가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할 때구나. 여전히 하나님은 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언젠가는 결국 천국으로 인도하실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이신데 아프다고 아픕니다. 그렇게 말하지 않고 하나님을 찬미했다는, 그게 비천에 처할 줄 알았다는 것입니다. 나 정말 죄인 아닌 죄인으로 감옥에 갇혀 있을 때 그때도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잃지 않았다. 비천에 살 줄도 알았다는 것. 알았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울을 낮추게만 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데는 엄청 올려주시는 거예요. 엄청 올려주시는 거예요. 영역이 막 나타나게 하는 거예요. 바울이 앞치마를 워낙 사람들이 안수받기를 원하니까 바울에게 안수받기 원하는데 이게 이 손이 부족하니까 바울의 이 앞치마를 가져가지고 크기도 막 기도해도 그 앞치마의 능력이 없는데 하나님이 바울을 높여주시니까 그 앞치마를 붙들고 예수님을 기도해도 치유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경제적으로 풍성하게 해주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역지에서 선교사님들이 물질이 이렇게 많이 힘들면 사역이 힘들어집니다. 그런데 물질이 풍성하게 부어주실 때가 있습니다. 바울이 그때도 있었습니다. 그때 교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동료 사역자를 보면서 너희들은 하나님 안 사랑하는가 보다. 나를 봐라. 나는 이렇게 넘치게 하나님 주시잖아. 이런 마음을 갖고 동료 사역자를 대하면 말하지 않아도 사람은 서로 이렇게 영감이 서로 통하기 때문에 그 메시지가 전달되는 거예요. 그러면 상처를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 힘 주실 때, 하나님 물질 주실 때 교만하지 않고 그때 겸손한 마음으로 다른 동력자들 사역하는데 도와주는 사람이 된 거예요. 나누어주는 것. 이게 풍부의 차줄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고기를 먹게 해주시면 이게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고기를 못 먹고 나물을 드실 때 그때 쓰라린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건강식을 주시는구나. 이렇게 해석한 빛의 차주도 알고 풍부의 차주도 알았다. 배고픔에도 배부름에도 풍부에도 궁핍함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여러분 2021년을 잠깐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2021년도에 좋은 일만 있은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한 번 한 번에도 나쁜 일도 있었습니다. 기도 응답도 있었지만 하나님은 내 기도 왜 안 들으시는가? 하나님 나를 잊어버리시는가? 이런 때도 있었습니다. 올라갈 때도 있었고 내려갈 때도 있었습니다. 올라가기만 하지 않았은 줄 압니다. 왜 이렇게 하시는가? 하나님이 나를 정금같이 만드시려고 하나님이 나를 훈련하시는구나. 하나님 왜 병을 주시는가? 고요히 말씀을 찾고 믿음을 더 강하게 만들어서 먼저 영혼이 잘되게 하시고 그 다음에 육체의 건강이 따라오게 만들어 주시고자 하나님께서 훈련시키는 거예요. 기도시키는 거예요. 믿음이 자라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난 날을 쭉 결산하면서 하나님 앞에 원망하는 불평하는 마음이 있다면 이 시간 예수 이름으로 다 버리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게 꼭 맞게 인도해 주셨습니다. 합당하게 인도해 주셨습니다. 버릴 것이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주여 은혜가 족합니다. 만족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고백이 있어지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2022년을 정말 복되게 맞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훈련시킨 이유는 결국 앞으로의 삶 2022년도에도 여러 일들을 경험하게 될 것인데 그때에 적응할 수 있도록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믿음 생활 잘할 수 있도록 감사하며 잘 대처해 나갈 수 있도록 적응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2021년 1년 동안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훈련시켜 주신 것입니다. 이 교훈을 잘 받아서
오늘 이 시간 2021년 삶을 믿음으로 정리하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버릴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주님 은혜로 저는 만족합니다. 족합니다. 이런 결산이 있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렇게 결산하고 그 다음 어떻게 되느냐. 비운 그 자리, 이 마음, 여기에 좋은 것들로 채우셔야 합니다. 기독교는 비움의 종교가 아니라 채움의 종교입니다. 욕심 버렸다. 난 아무런 탐욕이 없다. 도덕적으로 깨끗하고 정말 존경받을 만한 그런 사람이 되었다. 기독교는 그건 절반입니다. 그거는 절반의 성공. 비운 그 마음을 채우셔야 합니다. 안 비우고 그냥 도덕적으로만 살면, 깨끗하게 살면 어떻게 되느냐? 이상하지요. 마귀의 공격을 받습니다. 마귀는 어디를 다니느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는 거예요. 물 없는 곳. 이 물은 은혜를 상징하는데 여러분 마음이 은혜로 꽉 차 있으면 마귀가 아무리 들어오고 싶어도 공간이 없기 때문에 못 들어옵니다. 마귀는 비어있는 곳, 빈집을 좋아합니다. 깨끗이 소재되어 있는 집, 착한 사람, 도덕적인 사람, 이런 사람이 오히려 더 마귀의 밥이 되는 거예요. 이 귀신 들린 사람들 제가 접촉한 경우들이 있었는데 기도하는 중에 제가 물어볼 때가 있거든요. 너 왜 이 집사님에게 들어갔느냐 질문하면요. 대답이 거의 한결같습니다. 착하기 때문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착하기 때문에. 내 말 잘 들을 것 같아서 들어갔다는 거예요. 깨끗하게 소재하는 것, 마음이 깨끗하고 욕심 없는 것, 그 능사 아닙니다. 마귀의 밥되기가 정말 쉽습니다. 여러분 비우시면 그 부분을 빨리 채우셔야 됩니다. 무엇으로 채워야 됩니까? 빌립보서 4장 8절부터 나오잖아요.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옳으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무슨 생각을 하라는 겁니까? 참된 생각을 하라. 경건한 생각, 옳은 생각, 정결한 생각, 사랑받을 만한 생각, 칭찬받을 만한 생각, 덕이 되는 생각, 사람들이 기리는 그런 생각들을 하고 그런 생각으로 마음을 가득 채워서 그것이 말로 표현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덕이 되는 말을 하고 정결한 말을 하고 옳은 말을 하고 참된 말을 하고 그리고 그렇게 행하라는 것입니다. 생각하고 말하고 내게 배우고 듣고 본 그대로 그렇게 행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들과 함께 하시리라.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충만하게 임재하셔서 우리를 지배하신다는 거예요. 세상 것 다 비우시고 염려 다 버리시고 좋은 것들로 체험받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샬롬, 평강이 넘칩니다. 기쁨이 넘칩니다. 예수님은 평화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으로 충만함. 예수님이 평화의 왕이시기 때문에 주님 주시는 평화로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어서 나쁜 말,
옳지 못한 생각, 또 좋지 못한 말 하지 않게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결국 예수님으로 채워라는 거예요. 마음을 비우고 은혜로 채워라. 예수님으로 채워라. 이 좋은 생각, 경건한 말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라. 은혜로 채워라. 그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4장 13절입니다. 내게 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믿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무슨 믿음입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힘 주셔서 비록 나는 무능하고 나는 연약하지만 무슨 일이나 다 할 수 있습니다. 믿음을 가지라는 것. 2022년도는 여러분 믿음으로 살면서 모든 일이 되는 한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되어지는 한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능력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능력 주시는 자, 전능하신 하나님이 힘을 공급해 주실 때에 그 힘을 공급받아서 우리는 무슨 일이나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 일을 이룰 수 있기 위해서 비결입니다. 이 비결 두 가지를 제가 말씀드립니다. 하나는 다시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이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이거 한 가지 하면 된다는 거예요. 기도와 간구로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하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런 기도의 생활입니다. 기도의 삶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을 주시려고 기도하라고 하시는구나. 기도하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 기도하는 믿음 주셔서 감사.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와 간구의 삶을 살아가라. 염려 대신에 기도해라.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너희 속에 있는 염려가 힘을 잃고 평강이 넘치게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비웠는데 기도하지 아니하면 또 옛날 것이 다시 들어옵니다. 더 센 것이 들어옵니다. 옛 생활로 돌아가는 겁니다. 개가 그 토했던 것을 다시 먹는 것처럼 옛날보다 더 나빠지는 경우가 있으니까 비운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기도해서 하늘의 것으로 체험을 받으라는 거죠. 하늘의 것으로 체험을 받아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 내려주십니다. 모든 좋은 것들을 기도하고 부르짖는 인생에게 선물로 내려주시는 겁니다. 기도 응답 받아라. 그래서 능력 있는 삶을 살아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빌립보서 4장 13절입니다. 다시 보지만 능력 주신 자 안에 있을 때에 그때 모든 것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내 힘이 아닌 내 능력이 아닌 주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우리는 무엇이나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2년도가 이제 시작이 될 것인데 모두에게 똑같은 시간이 주어져 있습니다. 기회는 다 주어져 있는데 얼마만큼 이루느냐? 결국 우리가 능력 주신 자 안에 있느냐? 아니면 내 혼자 힘으로 하느냐? 거기에 달려있는 줄로 압니다. 주님께 붙어 있어야 합니다. 이 두 가지 조건을 사도 요한은 축약해서 한 구절에 요약했습니다. 그게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무엇이든지 이루어진답니다. 조건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너희가 내 안에 가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뭡니까?
주님과 연합되어 있으면 이 말입니다. 예수님은 포도나무이고 저와 여러분은 그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입니다. 이 가지가 말입니다.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생명이 끝난 겁니다. 시듭니다. 죽습니다. 열매 맺지 못합니다. 나를 떠나서는 가지인 너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죽는다. 열매를 맺으려면, 이루려면 가지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돼요. 예수님과 연결되어져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영양분을 공급해 주시기 때문에 그 영양분 공급을 받아서 우리는 이 가지가 풍성하게, 이 잎이 풍성해지고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은 내 안에 거하는 예수님과의 연합, 예수님께 꼭 붙어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붙어있는 것만으로 자동으로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한 가지 더 하셔야 된다. 그게 뭐냐 하면 기도입니다. 무엇이든지 기도 제목에 한계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다 가지신 분이시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니까 한계가 없습니다.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나와 연합하고 그리고는 기도 생활해라. 적극적으로 해라.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해라. 그리하면 이루어진답니다. 불가능한 일이 없습니다.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들에게는 불가능한 일이 없습니다. 오늘 이 시간 믿음을 가지기를 바랍니다. 나는 주님께 속한 자입니다. 주님은 내 안에 계십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그리하여 무엇이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는 이 말씀이 이루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모두의 기도의 제목이고 또 우리 모두의 믿음이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